1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룩합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룩합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룩합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룩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룩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룩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첫 새벽 아침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의 반이라 했는데 하나님 이 시작의 반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싸우니 늘 새로운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치료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기회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이 어렵고 힘들다 하나 이런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 어려움들이 후일 하나님 나라에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통치의 은혜의 물꼬를 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쏟아나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고 놀라운 통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의 삶을 축복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왔사오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또 그 가정에도 그 삶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말씀 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사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서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굵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 아람 사람에게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보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라.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 처지가 바뀌는 것을 가리켜 이제 성전벽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놀랍게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다윗의 입장이 엄청나게 바뀌었음을 봅니다. 다윗이 한때는 모압왕에게 참 자기의 부모를 보내서 보호를 부탁할 정도로 그는 쫓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모압도 정복을 했고 주변의 모든 저 나라를 거의 정복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상전벽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회변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약간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얘기,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암몬 신하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보면 이 나스란 사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1절에 보면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의 아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나스란 사람은 일찍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큰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전쟁이 뭐냐면 암몬 자손 나스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나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울에게는 원수 관계에 있죠. 아마 이가 어떻게 다윗을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국제적인 어떤 정서가 있듯이 적의 적은 나와 동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뭔가 주어졌을 것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신하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의 신하가 얘기할 정도로 그 3절에 보니까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마 이게 그의 다윗의 진의일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신하들이 볼 때 조객으로 보낸 거 아니다. 경계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적당히 보지 못하게 하고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심하게 하죠. 여기서 보니까 4절에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랬어요. 사실 수염을 깎는다는 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다윗은 물론이고 여기서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죠.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그랬어요. 의복을 잘라서 엉덩이를 내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의복은 그냥 의복이 아니에요. 이들은 사신으로 갔잖아. 사신들이 그냥 갔겠어. 관독을 입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관독을 잘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나에게 원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이제는 암몬을 칠 국리를 생각하고 있던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빌미를 제공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잠시 우리나라가 과거에 중국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마치 사절을 보내면 우리나라 왕들은 전전긍긍했잖아요. 혹시 곳곳에 와서. 근데 그런 부분을 한번 떠오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이렇게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암몬 자손이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이 사람을 보내 벳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 그래, 만일에 다윗과의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라고 해. 나름대로 계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뭐 전쟁은 필연적인 일이에요. 사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상책이 뭐냐면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외교를 통해서 전쟁을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이들은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하, 그러니까 우리가 손자병법 하면 최하의 정책을 지금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미묘하게 발견하는 것도 있어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그랬어요. 그럼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는 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싸움은 내가 안 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다윗에 있어서의 조그마한 영적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자기가 들어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뒤에 앉아 있어도 이 문제가 해결될 만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살만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어려울 때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썼더라고. 나는 목회를 한 일에 한 번도 내가 편한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넉넉한 적이 없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역시 그럼 나도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근데 지금 다윗은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지가 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중에 부하가 하는 얘기가 뭐냐, 마치 다윗이 한 얘기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거 마치 다윗이 너는 찰과 당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린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담대해야지 말씀 속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걸어간다는 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2025년 벌써 이틀째가 됐어요. 이제 이틀째가 됐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 독성, 악성, 그리고 환경이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담대함을 잃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 금년을 시작했거든요. 저처럼 담대함을 잃은 순간부터 우리는 있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 어떤 일을 볼 때 기부터 죽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2025년을 맞이할 때 우리의 모습은 뭐여야 되냐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자 중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굳세게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고 있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적군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의 숫자는 작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맡겨있다는 그 싸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싸움을 승리하고 돌아갑니다. 결국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의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력과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사실 당시 아마 아람은 이 블레셋처럼 이렇게 도시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중심의 국가였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 연합체를, 느슨한 연합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보충해갖고 이제 진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17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물고 유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0만 명을 죽이고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었더라. 결국 이제 다윗이 드디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이 19절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결국엔 이 일들은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11장에 나타난 밧세바의 간음 사건의 어떤 영적 상태가,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위험한 것은요, 잘 되고 잘 될 때예요. 승리를 잘 관리한다는 것, 그러니까 수성을 잘한다는 것이 어쩌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성을 빼앗을 때는 외적을 상대로 하지만 밖에 보이는 적이 분명하지만 성을 수성할 때는 내부의 적이 더욱 무섭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품성들이 있는데 그 품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보일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는 이것은 시편 2편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2편을 우리가 한번 잠깐 펴보면, 여러분 잠깐 펴보세요. 시편 2편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2편이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를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람에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부분이 딱 이해가 된다는 거야. 아, 이런 배경에서 이런 시편이 주어졌구나. 근데 사실 이런 배경이 주어졌다고 하면서도 이 대상이 되는 게 누구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다윗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근데 어떻게 다윗은 살았을까? 아람은 망했고 여기서 보면 12절 말씀에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기서 다윗은 누구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혼란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건널 수 없는 구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휘장문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우리에게 나오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금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렵고 답답한 일을 혹여나 당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 문제가 심각하지. 사람을 잘못 믿어서 그래. 환경 탓을 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다시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나감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누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심히 담대함은 물론이요, 담대하다가도 삶 가운데 부닥칠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 앞에 나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들의 심령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